13번째입니다. 12번째 강독에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을 짚었습니다. 이 세계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힘이 뭐냐를 과학자들이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말로 설득하지 않죠. 그래서 설득당하지 않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통일장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세워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요. 그 대목에서 양자역학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하나님이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양자역학의 그 우연성 개념을 불편하게 생각한 거죠. 자, 이제 35쪽부터 나오는 대목 세계 정식 원대한 희망 이 대목 보겠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통일장 이론입니다. 세계 정식,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원대한 희망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 물리학자들은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앞 강의에서 봤듯이 세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미래를 결정할 어떤 공식으로도 이 세계의 미래, 물리적 현상의 미래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한 거죠. 양자론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양자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론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양자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만큼 우리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게 양자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이며 양자론의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인 리처드 파이먼의 이 말에 위안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뭐 너희들 전문가랍시고 해봤자 뭐 모르네 이러면 우리 비전문가들은 속으로 기분이 좋죠. 고소하다 생각하죠. 사실 불확정성은 뉴턴의 세계 모형에도 아인슈타인의 세계 모형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 그렇죠. 뉴턴과 아인슈타인에게는 세계가 딱 들어맞아야 돼요. 시공간 안에서 어떤 원리들이 정확하게 작동해야 되니까요.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기계적 역학을 뛰어넘긴 했으나 양자역학에서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후자 아인슈타인에게서는 행성에서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가 동일한 강제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때부터 물리학자들은 거시세계를 기술하는 중력의 법칙과 물질의 미시 구조를 설명하는 양자 물리학의 법칙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하는 지상과제의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그러니까 우주나 양자나 똑같이 물리적 지배가 작동한다
한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렇다면 그 공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노력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획기적 성취를 살피건대 자연의 힘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 이론 혹은 세계 정식의 출현은 당연히 가능해 보였다. 차곡차곡 발전해온 그 물리학의 과정을 보면 완전 머지않아서 통일장 이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1923년 아인슈타인은 세계 정식계의 첫 안을 제출했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 후속 정식들도 오류로 증명되었다. 여기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하이젠베르크가 물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론을 발전시키려 했다. 양자장 이론으로 전체 소립자와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세계 정식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1958년 드디어 하이젠베르크의 세계 정식은 공식이라는 뜻입니다. 뭐 피타고라스 정식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젠 따옴표를 쳐줘야 되겠어요. 이 발견되었으나 이 또한 물리학자들을 확신시킬 수는 없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알면 참 좋은데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시하긴 했으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이 근본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접근로를 열어준 것이 끈 이론이다. 끈 이론, 뭐 장 이론도 있고요. 끈 이론, 뭐 촉근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끈 이론 다음에 또 촉근 이론이 나왔겠죠. 끈이 끈 이론을 초월하는 이론일까요? 촉근 이론. 끈 이론은 우주의 가장 끈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면적이 없는 점 입자가 아니라 면적이 없는 점이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미세한 끈으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어떤 게 있는데 왜 이게 끈의 진동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그 물질 세계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정량화하려니 정식을 만들려면 정량화해야 되잖아요. 계산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E는 뭐 MC 자승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끈의 속성을 수학적으로 일관되게 기술하기가 쉽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11차원 이상의 시공간과 1000개의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하필 우리의 이 우주가 실제하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설명하지 못하면 정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어쩌다가를 이제 그 우연하다는 건데 그 우연을 수학으로 계산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 이론의 배경에는 완벽한, 여기 나오네, 초이론을 꿈꾸는 일부 물리학자들, 하이젠베르크는 아닌데, 소망이 있었던 것 같다. 초이론, 이 이론을 뛰어넘는 이론.
이 이론은 창조주의 세계 창조 방식에 다른 대안이 없었음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은 이미 발견된 세계 정식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설당을 잃을 것이다. 완벽하게 창조 방식이 설명이 되면 이제는 뭐 신이 없어야 되겠죠. 물리학자들의 그런 사고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과학의 모든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19세기 이래의 기계론과 유물론적 패러다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예. 기계론과 유물론의 패러다임 아시겠죠? 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잖아요. 뭐 오작동 빼고는 정확한 기계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 유물론, 물질의 작용이다. 이런 패러다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AI까지 나왔는데 AI는 기계가 정신 활동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기계론과 유물론적 패러다임. 신이 설 자리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산해 낼 수 있으면 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일 이론. 네, 매제나는 최근의 물리학자들만큼 이런 세계관에 충실한 이도 드물었다. 이거 이니셜을 사용하면서 언어 유희처럼 문장을 썼습니다. God, G-O-D, G-U-T. GUT는 실제, 그죠? 실제 단어입니다. Grand Unified Theory, 대통일 이론, GUT, GOD. 그래서 세 번째 항목으로 God 대신 good 뭐냐? good 이거는 대통일 이론이에요. 세계를 다 하나의 이론 속으로 끌어들여서 설명하려는 작업인 거죠. 스티븐 호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13강 제목을 세계 정식 여기보다도 호킹이라고 쓰는 게 나을 뻔했거든요. 12강이 하이젠베르크였으니까요. 스티븐 호킹,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시간의 역사를 아주 옛날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물리학자, 아, 영국이 역사가 있는 나라라서 무게 있는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초과학에 뛰어난 것 같아요. 뭐 뉴턴이 나온 나라니까 물리학, 생물학 이런 데 뛰어납니다. 케임브리지의 물리학자, 뭐 생물학도 뛰어나죠. 그 영국 학자들이요. 케임브리지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 책이 나올 때는 이제 돌아가시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1942년만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돌아가신 걸 아니까 해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건강이 아주 나쁘신 분이었는데 오래 사셨습니다. 대중적 경탄의 대상이다. 불치의 척수 신경 마비로 컴퓨터를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그는 빅뱅 직후의 우주 상태를 연구하면서 알려진 모든 상호작용을 융합하여 하나의 대통일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 이론은 무엇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결속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이미 하이젠베르크가 양자 역학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증된 이론을 제시했고 종교적 영역의 깊은 경의를 표한 바 있지만 그런가요? 하이젠베르크가 그랬나요? 호킹은 계몽적 낙천주의로 가득 찬 베스트셀러 시간의 역사에서 단순히 경험적 데이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마음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론을 약속했다. 나는 독일어로 시간의 역사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To know the mind of God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독일어로 이렇게 바꿨네요. Den Geist Gottes,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성령이기도 합니다. kennen, 마음, 마인드가 아니라 가이스트로 바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려면 이 가이스트가 영어로는 스피릿에 가깝습니다. To know the spirit of God.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스티븐 호킹이 쓴 책에는 물론 당연히 영어로 썼으니까 마인드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스 킹은 마인드라고 하지 않고 마인드를 영어의 스피릿에 해당하는 가이스트로 번역했다는 거죠. 영어 마인드를 독일어로는 뭐라고 하죠? 마음? 헤르츠인가? 제일레는 또 영어로 soul이라고 하시는데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그 뉘앙스에서들 차이가 있어갖고 딱 들어맞는 걸 찾기는 힘듭니다. 독일어 가이스트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정신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그 푸뉴마 헬라어로 거기에 가깝죠. 푸뉴마는 이제 바람이라는 뜻도 있죠. 그 각주가 나왔어요. 17번으로 해서 잠깐 그 각주를 보겠습니다. 17번 각주가 붙었죠. 독일어판이 있다고 합니다. 호킹의 저 책.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독일어 영역으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마인드를 독일어로 플란으로 번역했다고 그러네요. 플란. 이건 너무 약하다. 플란이라고 했으면. 계획, 플랜이거든요. 번역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약하게 느껴져서 가이스트라고 번역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네요. 이 플란은 누가 보더라도 좀 여기에 맞지 않는 독일어 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는 호킹이 일부러 골라 쓴 반어적 표현이다. 마인드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론,
TOE, Theory of Everything. 이 이론이 있어. 세계가 스스로 설명되어버리면 창조자로서의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호킹의 진심이었다. 시간의 역사에서는 살짝 그런 것만 비췄고 나중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우주가 특이점도 한계도 없이 스스로 완결된 체계라서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온전히 기술된다면 물리학은 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물론 GUT 대통일 이론이요. GUT 그레이트가 아니라 그랜드 유니파이드 테오리나 TOE Theory of Everything 같은 멋진 약어는 모든 물리적 힘을 통합할 이론이 발견되기도 전에 먼저 고안되는 법이다. 그걸 이제 가설로 내세우는 거죠. 가설, 고안된다는 겁니다. 증명되기 전에 다 과학이 다 그런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종래 빅뱅 이론과 달리 호킹이 표상하는 세계, 즉 한계와 초기 조건 없는 자기 완결적 우주에는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떤 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 인간이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세계의 원리를 해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거기서 이제 신의 자유가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태초의 조건과 법칙들을 정하는 특이점이 없다. 자, 또 긴 문장이 인용됐습니다. 18번인데 각주 호킹의 그 시간의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특이점이 없다는 그 호킹의 입장을 인용한 거죠. 물론 신에게는 우주의 법칙을 선택할 결정의 자유가 있었겠지만 그 선택에서 신은 진정한 결정의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완전히 통일된 이 이론의 수가 매우 적었거나 있어도 이형근 이론, 이게 뭐죠? 이형근 이론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 이론에 또 이형근, 이형이 또 붙어요. 이 단어는 처음 제가 듣거든요. 지나갑시다. 그런 이론은 자기 모순이 없고 인간처럼 우주의 법칙을 탐구하거나 신의 본성에 대해 묻기도 하는 복잡한 구조물의 존재를 허용한다.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하나의 완전히 통일된 이론이라 한스킹이 볼 때는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호킹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아무리 정교한들 만물의 실제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며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은 미결인 채로 남아있으리라고 진지하게 확인해 주었다. 또 한번 호킹의 글이 인용됩니다. 하나의 통일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한들 규칙과 방정식의 체계에 불과할 뿐이다. 누가 방정식에 숨을 불어넣어 우주를 기술하게 할 것인가?
수학적 모형을 고안하기 위해 과학이 택하는 방법이 그 모형이 기술하는 우주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런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특이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곧 하나님의 자유를 가리키죠. 보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이라서 어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그냥 눈으로 봐서 나올 수 있을까? 안 되겠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호킹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아는 분들은 대체 아시겠죠? 잠깐 그림을 한 장 볼까요? 호킹. 호킹.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네. 호킹 박사가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뉴스로 나온 거군요. 뭐 볼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잠깐 열어볼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왔죠. 뒤에도 불굴의 의지로 연구를 이어가 블랙홀에 관한 우주 이론 등 현대 물리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양효연 기자입니다. 잠깐 보세요. 아인슈타인 이후 20세기를 대표해온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호킹 박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대폭발을 통해 우주가 탄생했다는 이른바 빅뱅 이론의 근거를 입증했습니다. 또 블랙홀이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현대 물리학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칠순을 넘긴 최근까지도 연구를 이어가 블랙홀에 출구가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I propose that the information is stored not in the interior of the black hole as one might expect, but on its boundary. The event arises.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자로서는 빼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컴퓨터 개인적인 삶은 치면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1살, 호킹 박사는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선고받습니다. 언제 삶이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도 특수장치 휠체어를 타고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며 연구를 향한 집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모교 케임브리지대 이론 물리학과 교수가 된 뒤 지난 2009년까지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호킹 박사의 관심은 연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0년과 2000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등 각국을 돌며 강연을 열었고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시간의 역사 등 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들을 펴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함께 인공지능이 인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호킹 박사. 우주 만물을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고 싶어한 천재는 떠났지만 그의 발자취는 새로운 우주 연구의 자양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자, 됐죠? 이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만해야 합니다. 예, 그거 진짜. 자꾸 하면은 무능했기 때문에 계속 사과한다. 제가 다른 게 나왔네요.
호킹, 저분이 노벨 물리학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가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이유, 저도 잘 모르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려면 실험을 해서, 그건 맞는 얘기인가? 어떤 걸 입증해내야 되는데, 저분은 그냥 이론 물리학자예요. 이론 물리학자라서 노벨 물리학상 대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력만 본다면 그 우주의 초기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간 위대한 학자죠. 결혼도 두 번인가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기독교 신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다가 약간 중간쯤 갔다가 시간의 역사를 쓸 때는, 근데 최근에는 부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호킹은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언젠가는 GUT, 그랜드 유니파이드 테오리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분명히 필요했다. 또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이론을 발견해내기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소수의 과학자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대강의 원리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왜 우리가 그리고 우주가 존재하는지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단히 낙관적이에요.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인간 이성의 궁극적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신의 정신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한스킹은 물론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다음 3.4 그 단락에서 설명되겠죠. 세계의 정식, 이게 모두 물리학자들의 꿈인데 참담한 실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